반갑습니다. 4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04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벌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도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104편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련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조에 대한 구체적인 찬송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 인간은 창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창조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가리켜서 창조적이다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창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교부들로부터 이 깊은 신앙의 고백은 지금까지 교회의 근간을 이뤄왔습니다. 그러니까 엑스 니힐로라고 얘기하는 무로부터의 하나님의 창조는 진정한 창조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반면 인간이 창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그것을 이리저리 만들어서 무엇인가 독특한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창의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던 것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서 만들기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피조물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무엇보다도 이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역사를 일일이 하나하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장로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요리문답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는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알아 피조물로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갖고 있는 존재의 목적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의 영광을 다시금 찬미하며 오늘 피조물로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또 오늘 시편 104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창조는 단순한 어떤 우주가 지어진 역사를 설명하는 표현이 아니라 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깊은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설명해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빛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구름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불꽃 같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성길 속에 이루어진 것임을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면 땅을 바다로 덮으시고 그리고 물을 꾸짖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공할 대자연의 위력마저도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이 창조가 오늘 깊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몇 가지 살펴볼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주권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는 거죠. 내 삶의 주권, 내 가족의 주권, 내가 일하는 모든 직장의 주권,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이 지구, 온 우주에 대한 주권이 그분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가, 그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단지 관리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느냐의 질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의 명령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오늘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를 또 한번 질문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창조주에 대한 진실된 고백이 있느냐는 깊은 물음이기도 하는 것이죠. 나를 지으신 분이 그분이시라면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오늘 어떻게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탁, 사도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 그것을 향해 오늘 우리가 진정 순종하며 나가고 있는가, 이것이 또 한번 창조주에 대한 고백이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요구는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실된 순종은 자꾸만 잊혀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한번 말씀을 읽어가며 오늘 내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부담감을 통해 또 한번 어떻게 순종하면 좋은지를 계속적으로 기도해가고 결단해가고 선택해가는 은총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는 창조주에 대한 나의 진정한 고백은 무엇일까요? 이 믿음 속에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역사를 보게 하심으로 인간의 목적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우리 자신의 피조물됨을 또 한 번 깊이 성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당신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지 깊이 기도하며 결단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평상의 하늘을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이 나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루를 맡깁니다. 진정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